4월 24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어떤 원망과 불평의 대가가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듣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전히 이제 불순종의 반응인데 그 반응의 결론이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 과정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어제 알린 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는다. 근데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었죠.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그래서 40년 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한 방에 죽은 게 아니라 자연사 하는 기간을 주셨죠. 그것도 사실 은혜였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모두 다 죽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3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거기가 중요해요. 크게 슬퍼했다. 자, 여러분, 이게 슬퍼할 일인가요? 아니면 회개해야 될 일인가요?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슬퍼만 해요. 왜 슬퍼했는가? 자기가 불쌍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부럽기도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가 불쌍한 거죠. 만약에 정말로 자기의 죄악됨을 깨달았다 그러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복하여 옷을 찢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본문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냥 슬퍼했다. 이거 하나만 나와요. 여러분, 슬픔이 회개처럼 보이지만 슬픔이 회개는 아니다. 이게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개와 자복은 슬픔을 동반해요. 자기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슬픔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통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슬픔만 있는 거, 이거는 회개가 동반되지 않아도 와요. 내가 불쌍해 보이면 자기 연민이 생기거든요. 자기 연민이 생기면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슬픔이 회개처럼 보이지만 슬픔이 회개가 아닌 경우, 그 경우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경우인 거죠. 그러므로 되게 중요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각성 때문에 하게 되는 회개에는 반드시 슬픔, 이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불쌍해서 슬퍼하는 거에는 회개의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눈물, 우리의 통안의 자복의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내가 죄인임을 자복해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 슬퍼하는가? 여러분, 전자는 즉 회개함으로 슬픔이 찾아오는 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지만, 거꾸로 회개 없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이 불쌍해서 슬퍼하고 흘리는 눈물에는 하나님의 연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전혀 응답되지 않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인 거죠. 그러나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슬퍼할 것인가, 아니면 회개할 것인가? 이거 누가 많이 하냐면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짜 울음. 이게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뭔가가 되지 않을 때 막 울죠. 떼쓰는 거죠. 근데 왜 우냐 하면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보기에 우는 나를 불쌍히 여기게끔 그런 뭔가 해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절대 안 해주는 것들이 있죠. 왜요? 그렇게 하면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부모는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인간보다 훨씬 더 제대로 된 분이잖아요.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슬픔, 회개처럼 보이는 이 슬픔에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아요. 자, 40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음 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먼저 가서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즉 하룻밤을 지내면서 생각 끝에 내린 결론. 이렇게 하면 우리만 피해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리한 게 별로 없다.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라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를 물어봤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왜요? 처음부터 간다고 했다면 믿음의 순종이 되겠죠? 근데 불순종의 대가가 무언지를 다 들어보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 손해인데 우리 다시 가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좋겠는데 그들의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순종해서 간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처음 말씀하신 순종에 대해서 참 순종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 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손해보기 싫어서 지금 올라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심판과 징계를 피하기 위해 간다는 거죠. 자, 가는 건 똑같아요. 내용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유가 다르고 순서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시냐 하면 그 과정과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왜 슬퍼했는지, 왜 하룻밤 사이에 의견을 뒤집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실수. 지금 이 사람들은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용서를 해주는 자가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즉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죠. 용서라는 방식은 용서받는 자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용서를 해주는 자가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순종을 어떻게 해야 당신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런데 그 물음이 전혀 없죠. 이 사람들은 다시 순종하는 것 같고 다시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례히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셔. 그럼 천만의 말씀이요. 그걸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신 게 아니라 그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 안 해주면 우리가 안 믿을 사람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누가 주인인지 잊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 상황을 보고 모세가 어떻게 하냐 하면 4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왜 또 범하느냐. 이제라고 번역이 됐지만 또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너희에게 좋지 못하다. 이 일의 결정은 하룻밤의 계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계산해 보니 생각해 보니 이게 우리에게 불이익이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우리가 훨씬 낫다. 그 결론을 얻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받아주죠.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태도와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더 유익인가 그것을 따지고 물어서 결론을 낸 거죠. 즉 내 유익을 위해서 이제라도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꼼수죠. 꼼수. 즉 계산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꼼수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죠. 순종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타이밍. 순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타이밍이에요. 또 하나 순종에서 중요한 건 계산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안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타이밍에 맞는 순종 우리 잘 못하는 것 같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라도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항상 늘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산하는 믿음은 순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때늦은 순종이 우리에게 더 나쁠 수 있어요. 순종의 타이밍을 맞추는 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계산이 없는 순종이 우리에게 유익해요. 그런데 그 계산이 사실 이들에게 무익한 거잖아요. 이들의 계산이 무익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들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유익일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할 줄 몰랐던 거죠. 우리가 항상 그래요. 우리 계산 잘하죠? 그런데 우리의 계산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은 계산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인데 타이밍에 맞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 또 하나 계산을 멈춘 순전한 계산을 멈춘 다른 개입이 없는 그냥 순전하고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42절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들의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올라갈 필요 없다. 올라가지 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이걸 들려주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44절,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올라갔어요. 이게 믿음인 것 같죠? 이게 순종인 것 같죠? 그럼 믿음 아니에요. 네, 오기죠, 오기. 그리고 이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밀고 올라간 거예요. 왜요? 절대로 손해보기 싫어서. 절대로 불이익을 받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죠. 앞에서는 분명히 이제부터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않는 결정을 하는 게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로는 따르겠다고 하지만 그들의 몸으로는 밀어붙이는 거죠. 따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나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면 결국 패망을 갖고 오게 돼요. 45절에 보면 패했죠. 그래서 호르마까지 쫓겨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할할 때 해야 돼요.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타이밍에 관한 게 그거고, 두 번째, 계산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유익을 계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내 유익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내게 더 유익이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것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일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죠. 뒤늦은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오기예요. 그건 이유가 있어서 밀어붙이는 거란 말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나 중심적인 믿음을 버리라.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걸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몰아붙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해를 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뭐 하나님 손해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굉장히 큰 오산이고 오만함이고 그리고 오기죠. 우리가 바꿔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그거죠. 그것의 끝은 좋지 않았어요. 올라가지 않았다면 안 죽었겠죠. 그런데 올라가서 패배했고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건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이들은 불신앙을 심고 있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밀어붙이면 안 돼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순종해야 할 때 그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아요. 나 중심적인 신앙은 결국 나를 망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